하나님 말씀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왜 삽니까? 또 살아갈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로 부름을 입었을 때에는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는 그들도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의 노정 가운데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태도를 보임으로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비단 모세와 아론에게만 주어졌던 삶의 결과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경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확인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죠. 원래는 그들이 에돔을 지나고자 했지만 그 지름길을 열어주지 않았기에 갈 수가 없었고 에돔 변방 끝자락에 있는 호르산에까지만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길을 갈 때 얼마나 비통하고 괴로웠을까요?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회한이 가득했을 겁니다. 한 발 한 발 그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되지 않는 일들, 막힌 문제들, 그 모든 상황들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고 또 그 길의 결론은 어디만큼 갈 수 있을지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그렇게 행진했을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바로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결코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론을 가지고 알고 가는 길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그만두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흐트러집니다. 어떤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마음이 결정이 되었을 때 또한 그러하고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할 때도 또한 그러합니다. 그때에는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떠날 때가 많죠. 그러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르게 반듯하게 정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바로 모세와 아론의 누이였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미리암이 먼저 운명하고 그리고 이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불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곧 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말씀하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실상은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잖아요. 그런데 그 책임을 누구에게도 돌리고 있어요? 아론에게도 돌리고 있다는 거죠. 아론 편에서 보면 억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정하게 대하십니다. 지도자로서 리더로서의 그 역할 가운데 하나님이 물으실 것은 분명히 묻는다는 거죠. 이 땅에서 나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끝이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허물, 죄, 실수 많은 인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예수 십자가의 피로 다 덮어버리면 끝이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책임은 물으신다는 거죠. 책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확인하시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의 그 결론이 죽음으로써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육신이 죽었다고 해서 그 영혼까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비록 그가 그의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왔던 삶의 자취와 흔적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은총과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계보를 이을 수 있도록 이제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제사장으로 세우는 역사를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호르산으로 엘르아사를 데리고 같이 올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 아론의 제사장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히고 나면 아론은 죽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제사장의 위임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힐 때 그 산꼭대기에서 아론이 죽더라는 거예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사명을 마칠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그래서 연로하고 질병 가운데 있어도 사명자인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은퇴가 없고 졸업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생명 구원의 자리를 지키며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노정의 마지막은 죽음을 넘어 하나님의 아버지 품에 안식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간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언제 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며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펼쳐진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죽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속에서도 결론은 죽는 것과 맞바꾸어 항상 불평하며 돌을 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약속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죽음도 또 그 생명도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이미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며 가는 것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그리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 그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와 1대1의 대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끊임없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전하라고 한 그 전함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예배하러 갈 건데 광야로 나가게 도와주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이 땅에 지금 2025년을 살고 있는 나는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 광야로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냐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나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닥쳐오는 상황들을 바라보고 예배도 내팽겨치고 모든 것이 뒷전이 되어버린 우리의 현실 속에서 과연 나의 삶의 근본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아론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호르산으로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오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하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비단 예수님만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은혜 안에 거하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은혜의 공급을 받고 생명의 공급을 받고 내가 하는 오늘 하루의 일의 수고함 속에서도 언제나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인 것을 아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핵심을 빠뜨리고 본질을 빠뜨리면 방향을 잃어버리면 엉뚱한 대로 우리의 삶은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도 그러하고 가정도 그러하고 나의 삶도 그러한 것이죠. 29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다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시신을 발견했나요?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론은 그의 죽음을 보고 백성들이 30일을 애곡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는 뭘 들었는데? 돌 들었는데 아론 죽었다고 눈물로 애곡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수시로 변하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서라면 무엇이든지 서슴지 않는 우리의 모습 속에 과연 예수 믿는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고 감당하며 순종하는 믿음 속에서 변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살피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나의 삶이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내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면 그것을 놓지 못하고 꽉 붙드는 인생은 아닌지, 우리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주판을 두드리며 계산하는 잔머리를 굴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부르심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삶을 통하여 증명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그 길을 걸었고 비록 그가 무리와 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잔을 마셨을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 감당하는, 또한 그 책임을 감당하는 자로서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입성하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 나의 생명을 불태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신앙의 본질이,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여 있는지 항상 저 북극성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삼듯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기준이 되어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나도 따라가는 자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오롯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짧은 순간을 지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가야 할 바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리며 찬송의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일상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으로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